요한복음은 쉽습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그러나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쉽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어휘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보통 사용되어지는 단어 어휘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그 문장의 구성, 우리 학교 다닐 때 문장 구성 배우셨죠? 단문, 복문, 문장의 오형식 그런 거 배우셨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복문, 복잡한 문장인 복문보다는 단순한 문장, 단문이 훨씬 많고 또 형식으로 보면은 1형식, 2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형식 문장입니다.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2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나는 학생이다. 그런 문장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단어, 문장이지만 어려운 것은 그 의미, 영적인 의미의 깊이를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고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오해 그리고 논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다 하니까 저 사람 자살하려고 가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많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권도 없고 나라도 뺏기고 그들이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 자부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보루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는 자다. 이것도 일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사람들 완전히 열받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예수님 죽이려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이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8장도 10장, 11장에 보면은 돌을 던지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하늘에 속한, 근원이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목적을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 영접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하고 싶은 이제 기한은 제한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아시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중에 사역을 기대하면서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판단할 내용은 많지만 굉장히 지금 절제하는 모습,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선별해서 절제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이 한 절 한 절 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절제해야 되겠죠, 그죠? 제한된 시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심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중심 단어를 찾았습니다. 죄라는 단어, 그리고 진리, 자유. 이 세 단어,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해가 나의 이해가 된다면 그 얼마나 신령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해를 그들의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이 하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이 제, 진리, 단어, 자유, 제, 진리, 자유라는 이 세 가지 단어도 역시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해하는 의미와 그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늘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는 그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되기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 5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또 24절에도 2번 반복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바로 밑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죄를 꼭 다루지 않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죄란. 우리가 죄라는 글자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죄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의 죄, 마음의 죄, 신분의 죄, 관계의 죄. 자, 행동의 죄는 우리 다, 보통 사람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와서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도둑질, 거짓말, 속이는 일, 법을 어기고 또 율법, 또 약속을 어겨서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는 것, 보통 사람들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행동의 죄, 마음의 죄, 그렇죠? 마음의 죄, 태도의 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위선, 이런 마음의 죄가 있죠.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의 죄. 세상에서는 이 마음의 죄를 다루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의 죄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가면은 신분의 죄, 이게 존재론적인 죄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제 의지,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세상에 죄가 임했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 위에는 이 존재론적인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관계의 죄. 사실 이 본문에서 죄를 예수님이 4-5번 지금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계에서 오는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죄는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죄에 있어서는 그 판단은 굉장히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관계의 죄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을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저를 완전히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막 목숨을 걸고 저한테 충성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죄입니다. 그 반대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번에는 뭐죠? 모든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는, 유독 나한테는 완전히 막 해를 끼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알고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게 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법이 다 용납할 수 없는 정말로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두둔하려고 합니다. 변호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럼에도 자녀로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로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 자녀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아줌마, 내 엄마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하고 엄마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다면은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버지로 엄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의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던져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 구원의 승부를 여기에 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거절한다면,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표현으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관계의 죄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에. 24절에 우리 16장 9절에도 또 나옵니다. 16장 9절에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절감이 돼야 돼요. 통감이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진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네, 진리. 요한복음은 진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자주 내는 퀴즈 있죠. 성경 66권 중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거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번역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19번 나오고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이 진실도 진리거든요. 우리 단어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진실로 2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유일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책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실로 이르노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진실로 2번 반복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34절에 진실로 하여튼 요한복음에 진실로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우리 1장에 나왔었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진리.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교훈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선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하더라고요. 진리. 그래서 사실인가 하고 제가 유명한 대학들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대의 교훈이 진리, 예일대의 교훈도 진리가 들어있고 우리나라 이 스카이 있잖아요. 스카이. 3대 최고 인류라고 하는 3대 대학이 약속은 안 했을 텐데 다 교훈에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을 판별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를 몰랐어요.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될 자기인데 그 판별을 당해야 될 예수님에게 뭘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웃기는 질문이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 진리를 말하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편협했다. 너무 옹졸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금방 실증을 느끼고 진리를 진료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진리다. 예수님의 우리가 7가지 나는 선언이 있는데 더 세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진리다. 여기서 나는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나는 선언과 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리다. 누가 감히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나는 진리다가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은 참인지 참 아닌지 구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참을 말하면 참이다. 참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거짓말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 자체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말했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참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이고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라는 말은 세 번째로 나는 진리의 최종적인 이 결정을 하는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똑같은 서류가 있어도 변호사의 공증이 있는 서류와 변호사의 공증이 없는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를 공증을 인을 치는 최종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죠? 그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든 누구에든 매이지 않은 상태, 억압당하지 않은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더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을 얼마나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을 공부하기 싫은 학생을 나는 졸업하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심지어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은 자유가 많이 제한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더 자유의 폭이 많다.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텔레비 보고 싶으면 텔레비 보고,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얼마나 자유스럽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농담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서운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빗나갔을 때 선택의 폭이 많다는 것은 갈등의 폭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폭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진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정말 더 많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배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더 많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제 오른팔이 있습니다. 이 제 오른팔이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십니까? 이 오른팔에게 자유는 뭐냐? 살아있는 몸에 철저히 달라붙어 있어서 머리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이 팔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 자발적인 매임입니다. 자발적인 매임. 근데 뭐에 매이는 것이냐? 진리에 매이는 겁니다.
진리 위에는 다 비진리 아닙니까? 비진리가 아닌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에 자발적으로 철저히 매여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근데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100%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구원, 영생, 생명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뭐냐? 바로 율법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요,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비진리의 유혹, 이 세상에 비진리의 유혹,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진리의 유혹, 도전, 갈등,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자유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자유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늘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거룩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